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영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또한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먹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그렇죠. 숨 안 쉬면 죽어요. 한 끼, 두 끼, 심지어는 10끼 이렇게 먹지 않아도 살아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기도하시는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숨을 쉬는 거는요, 단 몇 분이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그대로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우리 몸 안에서 생명 활동의 결과 이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를 내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흡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흡을 내가 지금은 숨을 쉬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숨을 들이마셔야 되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이 호흡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도 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도 해야 되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나? 자, 이것은 의식하고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늘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는 기도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죽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소성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자들이요, 이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긴급한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장 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 그렇죠? 호흡곤란. 그러면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면 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죠. 그래서 호흡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합니다. 그마저 안 되는 사람들은 고압산소실로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라도 호흡을 해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는요, 잠시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뇌사예요. 뇌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연탄을 이제 연료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자다가 연탄을 갈러 나가야 됐어요. 가지고. 자, 그런데 종종 이제 연탄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연탄 가스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보도가 됐어요. 지금은 뭐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독사 뭐 연탄 잘못 저기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없죠.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가지고.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 중독이 되어지면 호흡곤란이 와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대원들이 와서 산소 마스크 씌우고 강제로 이제 호흡을 시키고 또 구급차로 싣고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고압산소실에다 집어넣고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사람들보다 질식사로 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막 일산화탄소 막 이런 것들이 막 배출이 되잖아요. 가지고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한 건 산소인데 산소는 소모되고 연소되는데 소모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막 이런 것들이 막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할 수가 없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상태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질식사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게 뭐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질식사에 이르게 돼서 육체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호흡기인 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영적인 질식사가 오는 거예요. 가지고 답답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눌림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영적 상쾌함과 시원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놀라운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니, 너무나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냥 보면은 뭐 모든 게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실제로 이 삶의 여정은 광야 인생길과 같아서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건강 문제가 있든, 질병의 문제가 있든, 또는 뭐 재정의 문제가 있든, 관계의 문제가 있든, 또는 나라 같으면 전쟁 상황에서의 어떤 위협의 문제가 있든 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문제가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붙잡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내 삶에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 얘가 내 손을 떠나야 돼요. 이 엄청난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아무도 인생은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뭐 부모한테 맡기겠어, 자식에게 맡기겠어, 맡기겠어요. 응?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하자.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그 염려의 문제를 나눈들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이게. 자,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의 놀라운 영적 유익 첫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가 근심, 걱정, 염려의 그 무거운 짐이 내가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이 기도의 짐이 누구의 손에 올려져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내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상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막 눌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그 문제의 짐이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뭘 느끼게 된다고요? 놀라운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상쾌함을 느끼게 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이 짐을 하나님께 옮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해서 아뢰라고 그랬지. 아뢰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곤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런 자식의 문제가 있고 이런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성령이 무슨 역사를 행하시냐면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하나님께 옮겨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느껴요?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상쾌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엄청 눌림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아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시원함과 상쾌함이 오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근심, 걱정, 염려에 막 파고가 내 마음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막 요동이 돼. 걱정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짐이 내게서 벗어짐을 영적으로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영적인 눌림과 답답함이 해소될 때까지, 시원함과 상쾌함이 임할 때까지, 내가 무언가 눌림과 이 압박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걱정 염려가 되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했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심에 있어서 전지적으로 아셔요. 내가 모르는 나의 형편과 사정까지도, 내 깊은 인생의 깊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아신다.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에? 기도는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는, 내 삶에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사는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겪게 하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지극히 선하고 의로우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머리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뢰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여건을 속속들이 꿰뚫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뭐가요? 평강이, 이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에이레네.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자, 그럼 평강이 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근심 걱정 염려로 요동을 치고 있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의 능력이 나에게, 내 마음에 임하시면서 내 마음에 요동하고 있는 그 마음의 파고를 어떻게 하셔요? 잠잠케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바다를 제자들과 타고 가시는데 막 광풍이 일고 막 풍랑이 일고 막 해가지고 예수님은 행로에 권해서 잠이 드셨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제자들은 물 퍼내고 막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며 흔들면서 저여,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배를 탔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멀미잖아요. 배멀미. 왜 배멀미 합니까? 파도에 배가 막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배멀미 해가지고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 바람이 불면 막 파도가 일잖아요. 그럼 배가 안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잠을 잘 수 있어요? 막 배가 울렁거리고 하는데 뭐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평안히 거기서 잠을 주무시는 거야. 전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이게 바로 주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더니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일시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연적인 풍랑과 바람도 말씀으로 잠잠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냥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 염려로 막 마음이 요동을 치고 파도가 이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풍랑과 파고를 잔잔케 해버리시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근심하고 걱정돼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차분히 평안해지고 가라앉고 마음속에 온갖 답답함과 눌림과 영적인 그런 묶임들이 다 풀어지고 시원함과 상쾌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영적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 역사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평강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에? 왜 우리가 막 걱정을 염려합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는 뭐 걱정하고 싶어서 하나요?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도 막 요동을 치면서 걱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래서 오직 하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에이렌의 평강의 능력이 임하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잔잔케 하신다. 잔잔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해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이 신기하게 우리 손을 떠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유익인 것입니다. 최고의 유익은 뭐죠? 응답되는 거죠. 에? 응답이 그 이상 좋은 유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역사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주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의 은혜가 임한다. 평강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의 그 평강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심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보니까 이 놀라운 평안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평강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운 평안의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이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문제 해결되거나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라고 안 해요. 편안함이라고. 편안함. 이 편안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주의 평안은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그 놀라운 주의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예수님처럼 막 파도가 치고 하는데도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평안히 잠을 주무시잖아요. 응? 평안히 잠. 초자연적인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탄이 날아가고 전쟁 중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고 하리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평안은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나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것은 주의 임재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요동치는 이 세상 광야 인생 여정길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과 기도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영적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애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주의 평강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유익입니다.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당신의 평강의 능력으로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비록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평안을 누리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영적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통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영적 유익을 기대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평강의 능력 또 주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주의 평안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시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